복된 비가 내리네요. 예배당 안에서는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또 예배당 밖에서는 또 시원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 밖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말씀 들어야 삽니다. 인사가 일찍 끝나네요.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기억나는 왕들이 있으세요 혹시? 예, 여로보암.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또 있죠, 아합도. 제가 이 시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이렇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낯설지 않게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왕들을 다 했거든요, 배웠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룸, 무나헴, 부가리야, 베가.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호세아 왕까지요. 총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강했거든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136년이나 일찍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 멸망이 여러분 회복할 여지가 있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멸망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호세아 왕이 이전에 베가 왕을 반역하여서 죽이고 제19대 왕으로 올라서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은요, 어떤 성경의 평가를 받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의 어떤 점이 이전에 그 악했던 왕들과는 조금 이렇게 달랐는지 더 나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 왕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호세아 왕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왕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살만 에셀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저항할 수 없다고 느낀 이 호세아 왕이요, 살만 에셀 아수르 왕에게 허리를 굽히고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요. 그러다가 사절을 보면 아수르에게 지금 막 조공을 바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절에서 애굽이 더 낫다고 여겨졌는지 애굽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요. 아수르에게 보내는 조공을 딱 멈추고 애굽에게 딱 달라붙었어요. 애굽이라면 아수르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고 도와줄 것이다 생각돼서 애굽에게 이렇게 붙었던 것입니다. 이때요, 아수르 왕 살멘 에셀이 이걸 딱 보거든요. 호세아 왕이 배반한 것을 딱 보고서 격분하여져서 호세아 왕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침공해요. 잔혹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요, 이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반역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혹하게 처형하고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확장했던 그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잔인한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수르가 사마리아의 포위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죽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침공을 그대로 포기하냐? 그러지 않고 살만에셀의 뒤를 이어서 그 형제인 사르곤 2세가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근데 이 왕이 그대로 북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요새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기까지, 완전히 포위해서 점령하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르곤 2세가 자기의 비문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점령하였고 그 주민들 가운데 27,290명을 내쫓았고 그들에게 이전 왕의 조공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아수르 사르곤 2세가 잡아간 사마리아 이내에 그 27,290명은요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남자들이, 장년 남자들이 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이어서 펴냐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고향을 떠나게 해요. 자기네들 살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일부잖아요. 사마리아가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또 동시에 아수르가 정복한 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말고도 아수르가 워낙 힘이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막 정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포로된 나라의 그 민족들을 또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주시켜서. 정복당한 민족들끼리, 여러분, 이 민족들이 같은 민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뭉치면 민족성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해서 아수르에 대응할까 봐. 그래서 아수르 왕이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자기가 사로잡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아까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거 안 하고 누구 손잡았죠? 애굽. 물론 아람 안 나왔어요. 이 애굽의 손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럼 애굽에게 어떤 도움을 입었냐,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애굽에서 여러분 어떠한 지원도, 한 명의 군인도 북이스라엘을 파병하지 않았어요. 애굽은 북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다고 딱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숨죽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강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으니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힘삼으라고 말해요. 그들 편에 서라고 해요. 그럼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러나 시편 146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요, 시편 146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보를 붙드시고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런 약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두리번 그걸 돌아보면서 계산하다가 늘 외교의 줄타리기를 하다가 바빴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왕들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아수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애굽으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것 같은 그런 귀인처럼 보여도 내 삶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내가 흥하는 것은 귀인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망하고 귀인이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흥하게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열사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배우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과거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답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 좋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 길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쯔쯔쯔 하던 게 내가 쯔쯔쯔가 된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왕들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 미래도 북이스라엘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한 것을 변치 않고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요 7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눈 씻고 아무리 이 구절을 반복해서 보고 또 봐도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국력이 약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다. 외교 정책을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돌변해서 망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한마디도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망하게 된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7절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특한 행동을 하여서 그들에게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내시면서요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 책임질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말한 거 지켜야 된다. 그럼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돌볼 것이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딱 맺었거든요.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굉장히 악행도 많이 행합니다. 불의함들도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다 광야에서 덮고 갔어요. 덮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선물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는데 신명기 28장에 많은 목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딱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딱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기웃 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가 더 그럴듯해 보이네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이방 신을 섬겨요. 그들이 행하는 규례를 또 따릅니다.
마치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것처럼요. 9절 10절을 보니까요. 점차로 불의함들이 번지기 시작해요. 목상과 아세라상 이런 우상들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13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들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선견자들을 또 보내세요. 이때나 깨우칠까? 저때나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까? 그래서 하나님 반복하여서 수차례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한 고집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그 선지자 선견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요. 15절을 보니까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요. 자꾸 이들이 어떻게 하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산당 하나 더 세워요. 이 허망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금방 채워지는데 이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이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어떡하냐? 또 아세라 목상 더 세우고 계속 이것이 막 악순환되는 거예요. 허망해지니까 더 허망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행한 허망한 일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허망한 일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수마지 형상 부어 만들어요. 단과 베델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아사라 목상 만들고요. 하늘의 태양신 섬겨요. 달신 섬기고 별신 섬깁니다. 바알도 섬겨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잘 될까 봐. 그리고 복술과 사술로 점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는지 막 점칩니다.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허망한 일이라고 규정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어느 민족이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잖아요. 근데 사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멸망받아야 됐어요. 워낙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악이 막 하늘 끝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요나 선지자 보내시잖아요. 이제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요나 선지자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민족은 한 사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다 베옷을 입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그 잔인한 이 아수르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낸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듣고 회개해서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수차례 선지자 선교들 다 보냈어요. 근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저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특별히 이게 9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는 구절이 있어요. 점차로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또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들을 위하여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내 신앙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점차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보세요. 점차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점차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월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무시해버리면요. 여러분 중에 1월 성신 섬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달신 섬기고 해신 혹시 저 몰래 섬기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저 모르게 바알 신상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뭐 신방을 해야 되겠어요. 은밀하게 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다면,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내가 예배에도 하나님을 1월 성시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본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나를 위하여가 되어 있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그 기준이 주를 위하여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차적으로 더 월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면 신앙, 인격이면 인격, 삶이면 삶,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는 은혜 입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흩어졌어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라를 유지하게 돼요.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흩어지게 되는지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그 길을 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간습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과는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없는 멸망이었다며 남유다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생활 하게 하신 다음에 회복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겨진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는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을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바델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이라는 도시와 성읍들에서요,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와 살게 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이 힘을 내지 못하도록 민족 이동 정책을 폈어요. 민족 혼합 정책을 폈고 또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막 다 섞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에 사람 몸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 또 문화도 가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도 가요. 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들이 한 일이 뭐겠어? 더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 의지하는 일이잖아요. 더 막 간절하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냐? 무상 전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가짜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한 사건을 벌이세요. 또 그나마 아주 약간 소수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시키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고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세요. 사자들을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세요. 여기서 사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뜻하는 뭐 천사, 사람 이런 사자 아니에요. 동물, 라이언 사자예요. 그런데 이 라이언이 사자가 출몰할 수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 땅 신의 권능이 개입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이 좀 이렇게 가슴 한켠에 찡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연 있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담겨있는 땅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약속의 땅이 우상천지가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 이 땅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주고 싶어서 기다렸던 땅인데 내 백성들은 어디 가고 우상천지를 만들어 놓았다.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다른 땅을 이제 더 찾아봐야겠다. 저 같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요.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약속의 땅. 쉽게 못 떠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자기 백성들과 사연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자들에 의한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어쩌면 이 사건은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6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요 우리는 사마리아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지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는데 이 땅의 신이 사자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이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자기네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신 이가 아수르 왕이니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어쩌면 좋냐고. 아수르 왕이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돌려보내게 해요.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라고 합니다. 돌아온 제사장이 어디를 거하냐? 베델에 거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신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왕이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보낸 이 제사장이 과연 올바른 제사장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고. 북이스라엘은 아무나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 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베델에 거했다는 것은요 베델에 뭐 있어요?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쳤다기보다는 금송아지 숭배를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이렇게 제사 드리면 복 받아 이런 것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 그 땅의 신의 법을 배운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2절 3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답시고요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 제사장을 세우네요. 그리고 또
제사도요 자기를 위하여 드리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제사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요. 음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완전히 섞어찌개가 된 거예요. 중국식 음식으로 말하면 짬짜면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마리아가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드리고,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임명하고, 이방인들이.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냐면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자손손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풍속대로 이방신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완전히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바라옵기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저것 다 섞여있는 사마리아 땅처럼 되어버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돌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모든 보좌들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본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 원인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가, 이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17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지은 죄들을 보니까요, 도둑질한 죄, 미워한 죄, 간음한 죄, 욕한 죄, 이거 도덕적인 죄들은 없네요. 우상 숭배한 죄들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죄들만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7장 읽어오셨죠? 그렇죠?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타락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만 지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까지는 안 된다, 약하다 라고 여겨지어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열왕기 17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었을 때, 그때 죄를 지었다고 떠올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는데 회개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회개하는 그 기도 시간이 길지 못해요. 나 이번 주 잘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을 나는 다른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죽여? 나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께 창을 꽂았다고 하고 침을 맺었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봤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말씀이 이래서 그런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그런 책들을 보게 하세요. 저희 학부 교수님이신 박영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죄는 회개하지 않고 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 교수님이 정의하신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범한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마귀로 하여금 하늘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죄이다. 따라서 죄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며 자신이 주인이 된 죄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자, 이런 뜻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를 닮은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뭐든지 통제하려고 해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일도 자기가 삶을 좌지우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을 어겼을 때 그건 죄가 아니냐? 그것도 죄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이하를 보면요, 이런 죄들이 21가지 죄가 열거되어 있어요. 시기, 비방, 추악, 탐욕, 분쟁, 살인, 수근수근함. 인간에서 행해지는, 인간 사이에 서로 행해지는 그 21가지 죄악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죄악을 일으키는 근원이 뭐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본질적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하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하나님도 알려고 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요, 늘 하나님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열매들만 회개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데 삶이 그대로 오늘 북이스라엘 전들처럼 악순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에서 살게 된 이방인들이 윤리적인 죄를 안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많이 우상 숭배하였다면 얼마나 더 많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죄를 지었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가 막혀서 언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렇게나 망가졌는데, 본질이 다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신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세주로만 믿으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되는 주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오늘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그 이방인들처럼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돼요. 구원만 보장해 놓은 채 삶은 내 맘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이 혼합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제사장 보내잖아요. 신의 법 가르치라고,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고. 이 구절을 읽는데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신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라고 보내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신의 법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떤 것이 신의 법일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마리아 성처럼, 이 사마리아처럼 다 섞어버린 이 세상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신의 법처럼 사셨어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라고 진리에 순종하셨고요,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신의 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의 법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만,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긴 했지만 삶은 내 뜻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열매들 회개하는 수준에서 그런 회개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네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세했네요. 하나님을 무시했네요. 하나님 모르고 제가 몇 평생을 살았네요.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디까지가 회개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이곳에 살게 하셨겠어요? 영어 배우라고 미국 땅으로 보내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미국 사람들처럼 살도 좀 찌라고 이곳에 살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고 많은 가정 가운데서도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터로 보내시고,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올바른 제사장이 되어서 신의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사마리아와 같죠. 다 섞여 있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소망해 보기는 여러분이 신의 법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때 이렇게 소망해 봤어요.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가 가르쳐준 말씀을 받고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사례를 봤거든요. 저는 신의 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증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구세주와 주인 되신 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낳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